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담례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뜻합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먼 과거로부터 우뚝 솟은 존재로서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나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은 백성으로부터 11조를 거두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둔 동족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완전히 외부인인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살아있다고 기록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바탕이 되었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백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직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직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 레위의 제사장직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그분과 레위의 제사장직을 연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전의 방식, 곧 율법 제도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을 내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성숙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옛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확정 없이도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나은 방식, 실제로 효력 있는 방식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 권세가 하늘 높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자기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단번에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율법 다음으로 주신 명령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8장.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권위 있게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참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매여 계신 분이라면 제사장조차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라면 이미 많이 있어서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언뜻 보고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본 모습 그대로 주의해서 짓도록 하여라. 그러나 예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무는 다른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더 나은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계획인 옛 언약이 효력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획에 결함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올 때 그들과 세웠던 옛 계획은 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하나님에 관한 5가지 쉬운 가르침 같은 책을 사보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영원토록 깨끗이 씻겨지고 너그럽게 용서받음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에 새 계획,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옛 계획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이제 옛 계획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9장. 첫 번째 계획에는 예배를 위한 지침과 특별히 고안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깥을 두르는 큰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두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휘장을 치고 그 뒤에 작은 내부 장막을 세웠는데 이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금을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천사가 날개로 덮는 모양의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뒤에 제사장들이 큰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내부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누적된 죄를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갈 수 없음을 성령께서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성의 양심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옛 장막과 그 부속물을 지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인 참 성소로 영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영단번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와 정결 예식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해준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안팎으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언약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옛 계획에서 새 계획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옛 의무 조항과 그에 따르는 죄가 폐지되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산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께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화해시켰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율법 계획의 조항들을 전부 낭독한 뒤에 엄숙한 예식을 진행하며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를 취해 언약 문서에 뿌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인 백성들에게도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는 말로 그 효력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예배 장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의 효력은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증거인 피가 우리의 전통 속에서 특히 죄 용서와 관련해 그토록 자주 사용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있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 모든 부차적 의식에서 피와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됩니다. 또한 지금 더 이상 동물 제물이 쓸모없고 필요 없게 된 것도 설명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옛 계획 아래 있는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셔야 했다면 그분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되풀이해서 자기 몸을 드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다른 모든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뵙기 원하는 이들이 맞게 될 결과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